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민족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드온의 이제 그 삶은 마감이 되고 이제 기드온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사기 9장에 기록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9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기드온의 삶에 남겨진 일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크게 병들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 기드온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사사기 9장에서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6절 말씀에 오면 왕이 세워지게 되죠.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은 아비멜렉이 뭐로 삼습니까? 왕을 삼는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에 무엇이 세워지는 겁니까? 왕이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왕이 세워지는 이 장면은 합법적인 왕일까요? 불법적인 왕일까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불법적으로 왕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왕이 세워지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사사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왕을 세워주기를 하나님께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세워지길 원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무엇을 달라? 왕을 달라.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들의 소견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을 세우고 싶다. 왕을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누구의 마음대로 세우기를 원한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누구의 원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세우겠다? 왕을 세우겠다 하니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걸까요? 원하지 않는 걸까요?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보죠.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보통 이제 우리가 우상을 얘기할 때에 우상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우상?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바알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오늘 바알브릿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바알이라는 신을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짓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비도 와야 되고 또 강수량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땅에서 그 농사가 잘 지어지고 이게 밀이 잘 자라려면 비도 적절하게 내려야 되고 온도도 적절하게 맞아야 되겠죠. 그래야 무엇이 농사가 잘 지어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거 농사를 잘 짓게 돼서 우리가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면은 우리가 뭔가를 이제 우리 그것을 다스리는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우리가 뭘 잘 얻게 될 것이다. 농사의 소산물을 많이 얻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뭘 만드는 겁니까? 예, 그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내는 거는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결국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신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를 쑥쑥 잘 낳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고 싶다. 그러면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쾌락의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누구 중심으로 가는 겁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게 다 무엇이 될까요? 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생각하는 만큼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10개도 만들어지고 100만 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1000만 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가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 때 이제 비나이다 하잖아요. 비나이다 하면서 그 천지신명께 비나이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나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비는 겁니까? 살살 누굴 달랩니까? 신을 달래서 내가 얻을 걸 얻겠다. 그러면 신이 갑일까요? 내가 갑일까요? 신이 갑인 것 같지만 신은 누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까? 내 말을 좀 따라줘야 그 신은 인정되죠. 그러면 신은 누구에게 종속되어집니까? 나에게 종속되어져요.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신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나를 위해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전체가 다 뭡니까? 우상이 세워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왕을 요구합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왕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누구가 원하는 왕을 세우겠느냐? 내가 원하는 나의 왕을 세울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입니까? 내가 다스립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좀 새벽에 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사기의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느냐? 이건 왕권에 관한 싸움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왕권. 왕권이라는 말은 주권에 관계된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왕권이 사람들에게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종속되어 살아갑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왕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이 싸움이 지금 사사기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왕으로 세워지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과정을 볼까요?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어제 우리 함께 배울 때 기드온의 이름이 기드온이 되어야 되는데 기드온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여룻바알이라고 바뀌었다 했죠. 이게 좋은 의미입니까?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남겨서 이름을 남기게 됐는데 이름이 뭐가 남긴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이름이 남겨지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무엇으로 끝났는지를 우리가 잘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남겨놓은 게 하나가 있었죠. 금으로 만든 에봇 남겨놨었죠. 근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제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기드온이 자녀들을 몇 명을 낳느냐? 무려 71명을 낳아요. 대단하죠, 여러분? 예, 71명을 낳아요. 그런데 70명은 이제 원래 있었던 그 오브라 지역 그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한 명은 어디서 낳느냐? 세겜에서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 아비멜렉이더라. 이렇게 어제 끝났어요. 그리고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제 야심가였던 거예요. 자기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70명이 넘게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다스렸었습니까? 기드온이 다스렸었죠? 그러니까 자기도 누구를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다스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드온이 죽었으니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야 될 텐데, 자, 나도 기드온, 그러니까 여룻발의 자녀 중에 한 명이라는 걸 기억해라. 그러면 자, 생각해보자. 세겜 사람들한테 묻는 겁니다. 자기가 세겜 출신이니까 세겜 사람들한테 물어요. 자, 70명이 공동으로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70명이 공동으로 다스리는 게 낫겠어요?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어요? 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데 70명이 다스리는 게 나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70명보다는 뭐가 낫습니까? 그냥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는 말 자체에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아니 70명이 왜 다스려요, 그죠? 그렇다고 자기가 왜 다스려요? 누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70명보다는 한 명이 낫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겁니까? 차라리 우리 세겜 출신의 여룻바알이 아들이라면 71명이 있는 중에 그래도 세겜 출신 누가 낫겠어요? 같은 동양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 방어진 사람이니까 방어진 사람 뽑는 게 낫겠죠,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울산 사람 뽑아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세겜 출신이었던 아비멜렉에게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쯤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어디를 가느냐?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70개의 은을 주어서 뭐를 가져오게 되느냐? 70개의 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게 돼요. 그래서 불량배들, 이런 껄렁껄렁한 깡패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돈 주고 사요. 그래가지고 자,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꼬봉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아비멜렉이 어디서? 바알의 신전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70명의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한 바위 위에 올려놓고 70명을 그 불량배들과 함께 70명을 다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럼 남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아비멜렉 혼자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래서 셀프로 자기 스스로가 어떡하네? 어쩔 수 없네. 70명 다 죽었네. 그러니까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가 왕이 되어지게 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완전히 불법이죠, 여러분들. 왕을 누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세워줘달라고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왕을 세웠고 또 게다가 70명의 사람들 죽이고 이런 식으로 바알의 신전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과정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누구의 이게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나옵니까? 계속 여룻바알의 아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나니 바알을 심으니 바알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었으면 뭐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왔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심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바알이 나오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이런 사륙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왕이 막 세워지게 되고 이상한 일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요 완전히 콩가루에 콩가루 막장에 막장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자 나옵니까? 안 하게 됩니까? 안 나와요. 누구를 잃어버린 겁니까?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심하게 봐야 될 곳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장소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 세겜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지명들은 그저 그냥 나오는 지명들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이 딱 있어요.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딸이 하나가 있어요. 디나라는 야곱의 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디나가 세겜에서 세겜의 그 하몰의 아들이 있던 세겜에게 이게 강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망신창이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너 이 죄를 어떻게 갚을래? 아, 내가 아내로 삼겠습니다. 세겜이 이야기합니다. 하몰에게 얘기해서. 아, 그러면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래? 그래,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다 할례 받아라. 할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다 합니다. 세겜의 남자들이 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이 세겜의 남자들 다 어떻게 합니까? 살육을 합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세겜성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야곱이 거기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살았다가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니까. 더 이상은 이제 세겜 땅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야곱을 어디로 오라고 부르고 계셨습니까? 베델로 올라오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야곱을 찾아가서 너 빨리 여기서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누구를 어디로 와라. 베델로 와라.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만나줬던 그 베델로 너가 올라와야 된다 해서 야곱이 세겜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떠납니다. 근데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무엇을 다 버리냐면 야곱 집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과 드라빔들과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땅에 묻고 이제는 누구만 바라보며 가리라. 내가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베델로 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세겜의 상수리에 다 묻고 떠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 세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겜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우리가 가진 삶의 모든 우상들과 더러움들과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나가는 곳이에요. 마치 십자가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는 세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돌이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바알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렇죠? 하나님에게로 바뀌어지는 장소가 어디여야 됩니까? 세겜인데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야곱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스라엘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오히려 세상을 더 향하고 세상의 바알을 향하고 세상의 것들을 향하는 모든 일들로 세겜에서 이 아비멜렉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닌 완벽하게 어디로 흘러버리는 겁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세겜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세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겜은 어떤 장소라고요? 버리고 누구를 향해 나가는 장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가야 하는 장소가 세겜인데 이 세겜의 상수리에서 나무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비멜렉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뭐냐면 이 기드온의 탐욕의 결과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또 이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또 나누게 되는데요. 절대로 우리는 이런 세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베델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지,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계속해서 세겜에 머물러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을 떠나야 됩니다. 세겜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묻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문제들도 다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장소가 세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누가 스스로 왕이 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왕이 되고 있는 장소는 세겜인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한번 해보겠다는 장소는 세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게 뭘까요? 나는 과연 지금 세겜에 머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세겜을 청산하고 베델로 가기를 원하느냐를 우리가 삶을 통해 봐야 되겠죠. 그럼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요? 세겜 중간쯤에 있을까요? 아니면 베델에 가 있을까요? 여전히 베델에 가 있는 것 같지만 내 몸은 마음만 베델에 가 있지, 몸은 여전히, 아니 반대로 몸은 내가 베델에 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전히 세겜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결단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세겜이 아닌 베델에 계셔야 됩니다. 그거는 미적미적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죠. 묻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묻기를 이렇게 땅에다 묻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다면 주님 만나지 못하는 거죠. 베델에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겜을 떠나서 베델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